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찬송 391장 부르시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창세기 45장 1절부터 15절까지입니다. 창세기 45장 1절에서 15절까지입니다.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요셉이 시종하는 자들 앞에서 그 정을 억제하지 못하여 소리질러 모든 사람을 자기에게서 물러가라 하고 그 형제들에게 자기를 알리니 그때 그와 함께한 다른 사람이 없었더라. 요셉이 큰 소리로 우니 애굽 사람에게 들리며 바로의 궁중에 들리더라. 요셉이 그 형제에게 이르되 나는 요셉이라. 내 아버지께서 아직 살아계시나이까. 형들이 그 앞에서 놀라서 대답하지 못하더라. 요셉이 형들에게 이르되 내게로 가까이 오소서. 그들이 가까이 가니 이르되 나는 당신들의 아우 요셉이니 당신들이 애굽에 판 자라.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이 땅에 2년 동안 흉년이 들었으나 아직 5년은 밭갈이도 못하고 추수도 못할지라.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니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낸 이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이 나를 바로에게 아버지로 삼으시고 그 온 집의 주로 삼으시며 애굽 온 땅의 통치자로 삼으셨나이다. 당신들은 속히 아버지께로 올라가서 아뢰기를 아버지의 아들 요셉의 말에 하나님이 나를 애굽 전국의 주로 세우셨으니 지체 말고 내게로 내려오사 아버지의 아들들과 아버지의 손자들과 아버지의 양과 소와 모든 소유가 고센 땅에 머물며 나와 가깝게 하소서. 흉년이 아직 5해가 있으니 내가 거기서 아버지를 봉양하리이다. 아버지와 아버지의 가족과 아버지께 속한 모든 사람에게 부족함이 없도록 하겠나이다 하더라고 전하소서. 당신들의 눈과 내 아우 베냐민의 눈이 보는 바 당신들에게 이 말을 하는 것은 내 입이라. 당신들은 내가 애굽에서 누리는 영화와 당신들이 본 모든 것을 다 내 아버지께 아뢰고 속히 모시고 내려오소서 하며 자기 아우 베냐민의 목을 안고 우니 베냐민도 요셉의 목을 안고 우니라. 요셉이 또 형들과 입맞추며 안고 우니 형제들이 그제서야 요셉과 말하니라. 아멘. 네, 할렐루야. 네, 오늘도 하나님 앞에 나오신 여러분들에게 주님의 사랑이 넘쳐나시기를 기도드립니다. 오늘 본문은 애굽의 총리가 된 요셉 앞에 요셉을 팔아넘긴 형제들이 나온 모습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요셉의 인생이 어떠했습니까? 요셉은 형들의 미움을 받아 노예로 팔려갔습니다. 그리고 애굽으로 그렇게 끌려간 후에 얼마나 수많은 고난을 겪었습니까? 지금 그로부터 22년이 지난 그 시간이 흘렀습니다. 참으로 많은 시간이 흐른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이 만약 지금 요셉이라면 그 형들을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토록 믿었던 가족에게 상처를 받고 모함을 당하고 그래서 억울하고 속상했던 일을 지금 겪은 것입니다. 이러한 가족 앞에 서 있습니다. 지금 그 마음 가운데 어떠한 그런 생각과 마음이 들겠습니까? 여러분들이라면 어떻겠습니까? 우리가 살면서 정말 고통스러운 시기가 있습니다. 고난의 시간을 맞이할 때가 있습니다. 특히 그토록 믿었던 사람에게 배신을 당했거나 그 사람에게 상처를 받아서 용서를 할 수 없는 일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생각만 하면 복수하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그리고 꼭 복수까지는 아니더라도 그 사람이 정말 잘못되었으면 좋겠다. 막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이 억울함을 어떻게 풀 수 있을까? 그 사람이 너무나 미워서 미워하는 마음이 여전히 남아있다는 것이죠. 인생을 살면서 누구나 다 겪었을 것입니다. 뭐 좀 작은 일이라면 그냥 잊혀질 수도 있습니다. 시간이 약이라고 하면서 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절대 용서가 안 되는 것이 있다는 것입니다. 죽어도 용서할 수 없는 일, 정말 억울한 일이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의 상황을 보면 자기를 애굽으로 팔아넘긴, 그래서 노예로 만들고 죄수로 만든 장본인들이 바로 눈앞에 있습니다. 정말 때려 죽이고 싶지 않겠습니까? 복수하고 싶은 마음이 들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정작 요셉은 입에서 그런 말이 나오는 것이 아니라 요셉의 첫 마디가 오늘 본문 5절에 보면 이렇습니다. 당신들이 나를 팔았다고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그리고 이어서 7절에서 8절 보면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니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낸 이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이 나를 바로에게 아버지로 삼으시고 그 온 집의 주로 삼으시며 애굽 온 땅의 통치자로 삼으셨나이다. 아니, 자기를 애굽으로 팔아 노예로 만들고 그리고 죄수로 만든 장본인들이 바로 눈앞에 서 있는데 어떻게 이렇게 고백을 할 수 있냐는 겁니다. 나를 팔았다고 근심하지 말아라. 한탄하지 말아라.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크신 계획하심이 그 가운데 있다라고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물론 처음에는 아마 요셉도 형들을 원망했을 것입니다. 왜 그렇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여러 일을 겪으면서 하나하나 깨닫기 시작했습니다. 아, 하나님이 여기에도 계시는구나. 애굽으로 팔려가 종살이 할 때에도 억울하게 감옥에 갇혔을 때도 하나님이 늘 함께 하셔서 인도해 주셨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바로를 만나 애굽의 총리가 되는 모든 일을 통해서 요셉은 무릎을 탁 치면서 마음 가운데 깨달음을 얻었을 것입니다. 그때 형들이 나를 팔지 않았더라면 우린 다 죽었겠구나. 그때 형들이 나를 죽이려 하지 않았다면 내가 애굽에 올 수 없었을 테지. 하나님이 형들을 이용해서 그 시기심과 미움까지도 이용해서 나를 이곳에 보내시고 또 결국 총리로 삼으셔서 나를 구원하고 더 나아가 가족과 애국과 이웃 나라까지 살리셨구나. 이것을 요셉이 깨닫는 순간 마음가운데 있는 분노와 미움 모든 것들이 순간 사라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요셉이 이렇게 고백을 할 수 있는 것일까요? 바로 요셉은 그 꿈을 해석할 줄 알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요셉 하면 요셉의 별명이 뭡니까? 꿈꾸는 자입니다. 요셉은 꿈꾸는 자였습니다. 그렇지만 지금 깨달은 요셉은 꿈꾸는 자가 아니라 꿈을 해석하는 자이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꿈은 누구나 꿀 수 있습니다. 자기가 바라는 꿈이 전부 다 있어요. 누구나 꿈을 꿉니다. 이렇게 됐으면 좋겠다. 그러나 그것은 자기 욕망일 수가 있습니다. 그게 정말 자기가 진정으로 추구하는 그 추구점이 될 수도 있지만 그것은 인간적인 추구밖에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꿈을 주신 분의 뜻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해석해내고 깨달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걸 깨닫게 하시기 위해서 내가 여기 팔려와서 여기서 고생하고 감옥에 갇혀서 이렇게 살았구나라고 하는 자기의 고난에 대한 그 해석을 신앙적으로 해내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고난을 통해서 깨달은 바가 있었기 때문에 술 맡은 관원장과 떡 맡은 관원장의 그 꿈을 해석해 줄 수 있었던 것입니다. 왜냐하면 깨달음이 있었고 그 깨달음을 하나님을 통해 해석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 감옥에서 본인의 고난이 왜 내가
억울한 누명을 쓰고 감옥에까지 와서 이렇게 갇혀야 되는가? 이런 억울하고 고난 가운데 있었는데 내가 왜 이렇게 살아야지? 내 인생이 왜 이럴까? 뭘 잘못했다고? 요셉은 그런 생각이 들 거 아닙니까? 먼 타국까지 와서 누명까지 써서 감옥에 이렇게 온 것입니다. 그러나 거기에만 딱 그치는 것이 아니라 이때 내가 이것을 겪는 뜻이 무엇일까? 내가 고난받는 이 뜻이 무엇일까? 하나님이 나에게 꿈을 주셨다면 이 고난 속에서 내가 깨달아야 할 그 꿈의 뜻은 무엇일까 하는 것을 고민했다는 것입니다. 그 꿈을 그냥 꾸는 것이 아니라 정말 전에 채색 옷을 입고 형들한테 늘 이렇게 대접받고 이제 꿈을 꿨습니다. 볏집이 와서 나한테 절한다고 그렇게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그 꿈을 해석하고 그 꿈을 해석하면서 내가 어떻게 살아야겠구나 삶의 방법을 찾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것을 해석했기 때문에 술 맡은 관원장, 떡 맡은 관원장의 꿈을 해석해 줄 수 있었던 것입니다. 나중에 바로 왕이 꿈을 꿨는데 감옥에서 만난 술 맡은 관원장이 복직이 되어 2년 동안 요셉을 잊어버리고 있다가 요셉이 생각나서 바로 왕이 꾼 그 꿈을 해석을 해줍니다. 그런데 그 꿈을 해석하면서 뭐라고 했냐? 그 꿈을 해석해주고 바로가 물어보죠. 내 꿈을 이렇게 해석해라. 해석을 해주죠. 7년 동안은 풍년이 들고 나머지도 7년 동안 흉년이 드는데 막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해석을 해주고 나서 너 정말 잘한다. 너가 총리의 일을 맡아라. 그때 요셉은 제가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신 거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자기 인생 속에서 이 뜻이 과연 무엇일까? 끊임없이 고민합니다. 나에게 이렇게 고난을 주시고 내가 지금 누명을 쓰고 감옥에 왔지만 이 모든 뜻이 꿈을 주신 하나님께서 그 꿈을 이뤄주시기 위한 어떠한 방법이시겠구나. 아니면 어떤 하나님의 섭리이겠구나. 이러한 진행 방법이겠구나. 이런 것을 깨달은 겁니다. 하나님의 진행 방법이 이런 것이구나 하는 것을 깨달은 거죠. 신앙적인 고백이 요셉에게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총리가 됐습니다. 하지만 날 파른 형들을 용서할 수 있었겠냐? 바로의 꿈을 해석을 했는데 내가 진짜 하나님의 그 꿈을 이렇게 깨닫고 안다라고 했는데 내가 형들을 용서하고 있지 못하고 있구나. 이것을 깨달은 것입니다. 그러니 깨달았음에도 불구하고 동생만 또 챙기기 위해서 형들한테 동생이 있지 동생을 데려와라. 막 그런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동생 베냐민이 오고 그리고 형들이 용서를 구하고 그러니 내가 형들 때문에 타국에 와서 이렇게 엄청 고생을 하고 악에 바쳐서 그런 것이 아니라 형들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보내신 거구나. 이것을 깨달은 겁니다. 용서하는 게 맞는 거구나. 요셉은 하나님의 사람이니까 믿음이 좋으니까 이렇게 이겨낸 거야. 원래 그런 사람이야. 이런 게 절대 아닙니다. 아무 감정도 없는 사람이 아니라 우리와 똑같은 사람입니다. 그 억울함 속에서 나는 왜 이런가? 왜 이렇게 살아야 되는가? 모든 사람이 그렇습니다. 그런데 요셉은 그저 인간적인 원망, 불평을 한 것이 아니라 끝까지 하나님 입장에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물어봤다는 것입니다. 그 기도를 통해서 깨달은 겁니다. 여러분, 코로나 시대 포기하지 말아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더 기도하고 이럴 때일수록 하나님이 주신 꿈이 있는데 내가 가지고 있는 꿈이 있는데 그거 어떻게 하실 겁니까? 그냥 단지 그런 게 아니라 그 꿈을 주신 뜻이 무엇인지 그것을 해석할 수 있는 그저 꿈꾸는 자가 아니라
꿈을 해석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형제들을 받아들일 수 있고, 형제들이 나를 판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보내신 거다라고 하는 그 뜻도 발견할 수 있고 용서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저 꿈꾸는 자가 아니라 꿈을 해석할 수 있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누구나 꿈은 꿀 수 있습니다. 이 코로나 상황 빨리 지나갔으면 좋겠다. 또 아픈 사람이 있다면 빨리 나았으면 좋겠다. 다 꿈을 꿉니다.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됐으면 좋겠다. 나름대로 다 꿈을 꿉니다. 그러나 꿈꾸는 것에 그치는 자가 아니라 그것을 신앙적으로 해석할 수 있는 자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코로나 상황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어떠한 계획을 가지고 계시는지, 이렇게 어렵지만 정말 힘들지만 괜찮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에 이루고자 하실 일들이 있습니다. 꿈꾸는 자를 넘어서 하나님께서 주신 그 꿈을 이제는 신앙적으로, 또 이러한 상황을 신앙적으로 해석할 수 있는 자가 우리는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럴 때 마음 가운데 있는 정말 억눌리고 있던 그런 아픔들, 슬픔들, 정말 용서하지 못한 그런 마음들, 우리가 신앙적으로 해석할 수 있을 때 모든 것이 다 해결되어지고 다 풀어가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 하루도 꿈꾸는 자를 넘어서 신앙적으로 그 꿈을 해석할 수 있는 그런 자가 되기를 오늘 하나님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시는 우리 성도님들이 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너무나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너무나 힘이 들고 때로는 억울하기도 하고 어떤 사건으로 인해서, 어떤 사람으로 인하여서 하나님 마음에 큰 어려움을 겪기도 합니다. 그래서 용서할 수 없고 마음 가운데 미움이 싹트기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요셉을 통하여서 하나님 자기를 배신하고 노예로 팔았던 그 형들을 보면서 하나님, 요셉은 정말 단지 그들이 나를 파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앞서서 나를 보내셨구나, 하나님의 계획하심이 있었구나라고 하는 하나님 꿈을 해석할 수 있는, 하나님 그러한 신앙적으로 해석할 수 있는 자가 바로 요셉이었습니다. 하나님, 우리들도 하나님 인생을 살면서 어렵고 힘든 순간에 그저 불평불만하며 하나님 그렇게 사는 인생이 아니라 이걸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그런 메시지는 무엇일까? 하나님, 그것을 해석할 수 있는, 신앙적으로 해석할 수 있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붙잡아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 이 말씀을 붙잡고 담대하게 용기 있게 살아가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